오늘 하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의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도 그들이 불평과 원망 또는 반역을 했던 장소인 성막 역시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또는 반역으로 인해서 성막 역시 부정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성막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성막을 완전히 또는 온전히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성막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붉은 암염소와 더불어서 암송아지와 더불어서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과 더불어서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재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 또는 평범한 삶 속에서 그들이 부정해질 때에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부정에 씻는 물, 곧 정결수의 구체적인 사용의 예가 나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부정한다. 사람의 시체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만 그 외에 짐승의 시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 나병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접촉할 때에 나도 부정해집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기에 전쟁터에 나갔던 이들 역시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안이 아닌 밖에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고 그러면 나 역시 부정해진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와 접촉하는 것만으로 나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 풍조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가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회개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신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진 자는 7일 동안 그냥 왜 밖에 있었다, 격리되었다라고 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격리는 기본이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부정을 씻는 물, 곧 정결수로 그 자신을 씻을 때에 비로소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로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또 이 똑같은 말씀이 20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니라.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 또는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정결해야 되는 것.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 또는 이 땅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회개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억났던 책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님들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인데, 책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친구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내 친구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받는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행복도입니다. 한 마을에서 행복도를 연구를 했는데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의 결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만약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올라가고,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에 불행한 친구가 나에게 왔을 때에 행복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정결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감염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해야 됩니다. 천국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인 가족 모든 가족들에게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영혼 안에 천국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감염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코람데오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코람데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부정한 것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것, 죄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이 공중 안에서 살아가기에, 허물과 죄를 붙들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게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은혜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쁨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천국과 기쁨과 회복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내가 부정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천국을 전염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천국을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밤 8시에 같이 오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우리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아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손을 주께 높이는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는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는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주께 놓